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들입니다.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고 풍성해서 설교자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또 뽑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뽑을 때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또 잘 찾아야 하거든요.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바,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를 가지고 함께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상상은 많이 할 수 있으나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바를 가지고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재밌게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부터 기록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한 행위와 요압이 행한 행위, 그 앞뒤로 둘러싼 모든 모략과 계략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고 결정이었는지 옳지 않은 행동이고 결정이었는지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죠. 그냥 흘러가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모략과 배신과 수군거림과 뒤에서 어떠한 일을 조정함과 돌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바가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세워진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커다란 개념 앞에 이 시절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도 그 안에 껴있어서
도대체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이 괜찮은지, 요압의 행동이 괜찮은지가 사실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것이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많더군요. 학자들마저도 의견이 편이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계속해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맥락에서 우리가 소화해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있기에 우리의 인생 또한 명확히 모르나 그냥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런 흐름으로 계속 요즘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단 말이죠.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학자들이 판이하게 다른 부분을 아예 다 드러내고자 합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흘릴 수 있는지를 다 소화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한번 제가 읽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 다윗의 슬픔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판단이 판이하게 갈리거든요. 사실상 원래 원문을 보면 18장 33절이 19장 1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장 33절을 읽어드리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굉장히 떨며 요동하게 되는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 문장으로도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다윗이 지금 슬픔을 정치적으로 가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슬픈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것을 문구로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슬픔은 다만 압살롬 자체의 죽음만으로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 심정 깊숙한 곳에는 밧세바의 사건 이후부터 이 모든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자녀들의 여러 가지 범하는 사건과 서로 생명을 해하는 사건과 그래서 도망치게 되고 다시 귀환하는 사건과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지 않는 사건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압살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 이후로 자기의 엄청난 죄의 사건 이후로 펼쳐지는 왕권의 실추, 본인의 실수와 판단력 흐름과 그 모든 가운데 아들들과 더불어서 엮여가는 복잡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에 대한 죄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자기 죄에 대한 자책과 함께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에 대한 후회, 그 가운데 내 아들에 대한 죽음, 이 모든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것을 문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슬픔을 가지고 단순히 너가 지금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거거든요. 자기 죄에 대한 한탄과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한탄, 이것 때문에 암논이 죽은 것과 이것 때문에 다말이 범하게 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이 흐른단 말이죠. 그러나 19장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슬퍼한 것이고 우리가 그 입장에 처했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전쟁에 이겨도 기쁨이 안 되고 저도 당연히 기쁨이 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생각지도 않게 그 왕의 지도자의 슬픔이 백성의 슬픔으로 전이가 되지요. 승리를 해서 당연히 기뻐해야 하건만 왕이 슬퍼하니 기뻐 승전가를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굉장히 괴이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요. 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도대체가 이긴 승리는 찾아볼 수 없는 도망감 같은 그런 쥐죽음으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죠.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러한 다윗의 슬픔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감히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일어나죠.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게 사실 정말 그렇진 않죠. 다윗이 정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죠. 지금 요압은 굉장히 어떻게 되면 분노가 느낄 정도로 왕이 그런 식으로 슬퍼하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왕은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질타하거든요. 이런 질타가 사실 다윗의 진정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아들의 슬픔에 가득 차고 자기 죄에 대한 슬픔에 가득 찬 상태에서 잠깐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백성들에게 슬픔이 전이되는 것을 놓칠 수는 있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마땅하건대 상황상. 그러나 이 심정이 다윗의 심정은 아니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요압이 정확하게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지적했는가, 아니면 다윗이 매정하게 분노함으로 다윗의 지도력을 자기가 빼앗고 있는가에 대한 이 가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요압이 사실상 왕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지적한 것도 있거니와 5절 마지막에 보면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라고 할 때 이것 또한 사실 생명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전쟁에 있어서도 수풀에 죽은 자가 많지 않습니까? 칼로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구원해내는데 요압은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한 것만 같은 표현을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요압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가 도대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서 분노로서 임하는 요압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좀 있죠. 근데 이것을 불편한 마음으로만 안고 가기 어려운 것은 요압이 지금 제대로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왕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대해서 제대로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는 왕으로서 조언을 들어야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학자도 있단 말이죠. 복잡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계속 흐르죠.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곳으로 우선 몰아가면서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굉장히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명령하는 요압이거든요. 기존부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우하란 말이 사실상 타당하지 않은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 말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도 없죠.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런 요압에 대한 강인함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강인함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다윗이 왕에 대한 지도력을 또 행사하도록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정말로 요압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니 백성이 나온단 말이죠. 나와서 요압이 요구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좀 위로하라란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다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협박하는 것인지 정말로 백성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요압이 감히 왕을 협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순순히 응하는 다윗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다윗이 지금 지도력을 상실한 채 요압이 하라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숱한 죄의 결과와 슬픔을 안고서 지나온 다윗의 마음이 깊어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이 앞서 내용들도 보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그랬으니 저주하는 것이다, 가만히 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죠.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요압이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의 마음인 것인지가 도대체 알기가 어렵습니다. 꼭두가시인지 너그러운 마음인지 말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 보죠.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18장 17절을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8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 부분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습니다.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 부분도 좀 어려운데요. 압살롬을 추앙했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다윗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찬반이 분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변론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변론하는데 왕이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압살롬 편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죽으니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 왕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서로 추궁하죠. 변론하면서. 근데 자세히 보면 본인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이 압살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들은 너무 간사해서 이랬다 저랬다, 왕이 여기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면 일이 붙고 다시 그 왕이 죽으면 다윗에게 다시 빌붙는 백성의 간사함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왕을 다윗으로 추앙하는 것인지가 도대체 본문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11절도 이렇게 흐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제는 다윗 왕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제사장 2명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북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모시려고 움직이는데 왜 너네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거든요.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네들은 내 친척 아니냐, 남유다의 한 지파로서 같이 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 부분도 판이하게 갈립니다. 다윗이 본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지금은 광야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외부의 도망자의 신세에다가 전쟁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선 지금 그냥 이긴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 모두가 왕으로 자기를 받아주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다윗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친척, 자기 골육을 먼저 챙기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혜롭게 유다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평화롭게 왕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친척을 먼저 생각하므로 나중에 이것 때문에 40절부터 43절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왜 왕으로 모시는 일에 나를,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이 이 일을 참여하지 않게 했느냐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란을 조장하는 다윗의 행위였느냐가 의견이 판이하게 갈립니다.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14절 15절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성도님들 혼란하게끔 제가 이러한 학자의 의견도 압니다, 저러한 학자의 의견도 압니다 라는 제 어떠한 지식이나 이 본문을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라는 거 진짜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 본문 자체가 명확하게 말하는 바가 없어서 설교자로서 어떠한 강조점을 가지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조차도 본문을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본문을 허락하실까? 왜 이러한 흐름으로 흐르실까를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건으로 20장까지 흐르거든요.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20장까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개입하셔서 그 일을 처리한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5장쯤 한 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때 한 번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20장까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요압이 등장하는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11장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일러주죠. 근데 이러한 일러줄 만한 사건 가운데 나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건 요압입니다. 다윗을 추궁하고 가르치는 건 요압이란 말입니다. 이때쯤에 나단이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장을 지나서 21장에 이르러야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거든요. 그러니 이 과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명확히 선지자가 개입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 사건이 12장부터 21장까지 이르러서 다 진행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또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흐려져서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시절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절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흐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모략과 수많은 사람들의 반항과 수많은 사람들의 독촉함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다급하게 상황이 바뀌는 것 같고, 뭐가 옳은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중에 드러내시죠. 그리고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왕도 추락할 수 있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바는 누구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 가운데 여전히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인가? 본문이 명의를 그 메시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시절을 겪어서라도 답답하고 불명확한 이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이 없어도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엎드리고, 뭐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아도 엎드리는, 그렇게 엎드려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무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사오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끈질기게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이 시절을 겪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